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히잡을 쓴 여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동네에 새로운 이슬람 사원이 생겼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손주가 할아버지, 이슬람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편에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이 같은 존재일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슬람을 믿는 저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다른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고 기독교 신앙이 왜 이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름을 알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슬림 이웃들을 어떤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까지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전혀 다르게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 분의 독립된 신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치시는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와 사역을 빼고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즉 타우히드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단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성령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시르크라는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깁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결국 같은 신을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과 관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과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초월적인 단일신입니다. 그 이름이 비슷하게 들릴지라도
그 본질과 성품,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 예수는 이사라는 이름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많은 기적들은 인정하지만 그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꾸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지 않은 채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높이 존경한다는데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위대한 인간 선지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최종 권위, 즉 성경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확무오한 최종 권위를 가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그들의 경전인 꾸란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완전한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책이었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내용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변질된 성경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직접 전달된 완전한 계시인 꾸란을 따라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른 책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완전성과 최종 권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 바로 구원의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구원과는 철저하게 행위에 기반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원죄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나약하여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원은 알라의 가르침 꾸란에 온전히 복종하고 5가지 기둥신앙 고백, 기도, 금식, 자선, 성지순례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날, 천칭의 각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아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악행이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된 신앙입니까? 이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모든 다름을 아는 우리가 무슬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신관, 그리스도론, 성경관, 구원관에 있어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정죄하며 적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 세계 18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명령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무슬림을 대하는 태도는 명확해집니다. 신학적으로는 단호하게 분별하되 인격적으로는 따뜻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자세입니다. 이슬람의 교리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기에 우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혼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옆집에 무슬림 가정이 이사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의심하며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 안녕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추석 명절에 맛있는 전을 부쳐 나눠주며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평안과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정말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그 마음이 녹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친절과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양보할 수 없는 기둥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더 이상 세상의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무슬림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나 무슬림 이웃과 교제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진리를 사수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